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서 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주의 소리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냥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꼭 집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아마 우리 생애 80살 되었을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80살이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영광이고 그리고 감격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천사를 본다는 것과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본다는 기적을, 기이한 일을 본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꿈꾸는 온전한 축복이고 은혜인데, 모세가 보여줬던 이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게 단순하게 심리적 위축이나 육체적인 경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이게 진짜 단순한 그런 위축이며 경직 상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한자로 경외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공경할 경자, 삼갈 경자, 공경하고 삼가다라는 뜻이고, 외자가 바로 이 외자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러한 신앙적 충격이죠, 사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공경하고 섬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주 굉장히 상반된 감정인데,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거든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축되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 것이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경함, 섬김, 삼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삼가는 것, 이것은 상반된 감정입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단어가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진정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 본질적인 경외감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심리적인 경외감이나 아니면 자위적인 경외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런 장엄하게 떠오르는, 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개 산봉우리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안개에 잠겨있는, 같이 고요하게 달빛을 받아서, 그리고 이 은빛으로 가득한 밤의 호수라든지 이런 것이 장엄하기는 하지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경외감일 수 있겠으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다른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사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감정,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꼬꾸라졌으니까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의 그 1차적인 감정은 아주 큰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뵙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들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그냥 신앙인 것 같은데, 실제로 천사를 보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실신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모세가 아주 강단이 있고 그리고 열정의 사람이었고 혈기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할 정도지,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멎어서 죽거나 하지 이 정도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왜 이런 무서움에 빠지게 되는가?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왜 하나님을 배우면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치솟아 올라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가?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신 앞에 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낱낱이 죄가 드러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우리는 종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해서 하나님 뵐 때 물론 다른 감정 없이 그렇게 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뭘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거룩함, 정결함, 죄와 반대되는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목적이 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청결케 하는 것, 거룩케 하는 것, 성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멀리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성결한 것, 거룩한 것,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케 하는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가시적인 이런 안전장치들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개발하니까요. 비행기 폭발 사고로 수백 명씩 생명을 잃어가면서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개발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겠다. 자율주행차가 온 나라마다 국력을 과시하듯이, 회사마다 그런 재력을 과시하듯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금액을 투자해 가면서 안전하게 하고자 하나, 아시겠지만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인간이 감지하고 있는 능동적인 대처를 기계가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안전한 전기차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그런 도구들 앞에 자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덜한 시대. 옛날 같으면 마을 입구를 지키는 성황당 그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지면 두려워하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보셨지만 한 나라를 침공하는 이 완악한 이런 것을 뉴스로 보시잖아요.
전쟁 상황을 뉴스로 보시잖아요. 옛날에는 보지 못하니까 더 두려웠던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더 두려웠던 거지.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안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뿌리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뭐 북한과 우리하고 싸우는 거와 뭐 다를 게 있나 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않냐. 지하철 속에 피신해 있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걷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지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지 않고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 긴장, 조바심, 발끈함,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국가적인 질병이 되었다고. 이제 이 질병이,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절적인 독감처럼 약화되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냥 독감 걸렸다고 해서 바깥에 자기 집에 격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조금 피곤하니까 한 2, 3일 쉬면서 닭고기 스프에다가 따뜻한 방에 누워가지고 땀 찌끈 흘리고 나면 개운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8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5%가 사망률이 5%가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좀 풍토병처럼 약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렇게 계절 독감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흔한 질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위축이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튼튼해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왜 뒤로 후퇴하듯이 우울증과 자기 결핍, 자기 격리,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느냐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 이야기 계속하면서 모세가 단순하게 인간이 겪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거기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세상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하면 무슨 어떤 신념,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는, 거기에 빠지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알갱이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야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서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 나중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임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이제 도시로 진입하면서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 공동묘지를 옆으로 지나가게, 또 그 길이 꼭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니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이 해가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겠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 저녁녘에 공동묘지에서 막 뛰놀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서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공동묘지에서 이 밤에 이제
어스름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나?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너는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왜 이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태평, 자기는 이렇게 두려운데, 자기는 어른인데. 그랬더니 아이가 한 말,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공동묘지 관리인이라고. 아빠가 공동묘지의 관리인인데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을 이기신, 모든 것을 죽음 위에 계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던 그 부모의 그 정성이,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모세에게 전달된, 그 부모도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던 그 부모님에게 그대로 모세도 그렇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닥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 것,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